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수아서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들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갖고 은혜의 무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은혜의 무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이성은 지리적으로 여리고와 베델 사이에 위치해 있으나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그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3,000명 정도로 함락이 가능한 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은 승리의 경험이 있고 또한 승리의 공식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따르면 된다는 것, 그 승리의 공식도 알고 있으니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든 한 번이 어렵지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은 처음보다는 분명 쉬운 일이 됩니다. 아이성은 폐허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처럼 여리고성에 비하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의 기세를 몰아 이스라엘은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예상과 또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36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게 되지요. 전쟁에는 미리 대비할 수 없는 많은 변수들이 있기에 승패가 때로는 뒤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성은 그런 일이 벌어지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성입니다. 모든 일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묻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은 물과 같이 녹아내렸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물과 같이 녹은 것은 여호수아 2장 9절에 나와 있는 표현과 그 의미가 같은 것인데 여호수아 2장에서는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갖게 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뒤바뀌어서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된 것이지요.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정복의 길이 먼데 이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이 모든 일은 한 사람 아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그곳의 모든 것을 예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아간이 그것을 따로 챙긴 것입니다. 한번 아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승리의 그 축제의 자리에서, 이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소리치며 기뻐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을 한껏 만끽합니다. 그런데 그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아간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축하하기보다 이 은혜를 전리품을 챙길 기회로 여긴 것이지요. 말하자면 대열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무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마음에서 벗어나 다른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가끔 아프리카 야생 동물들을 촬영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무리에서 이탈한 동물들은 늘 언제나 포식자의 먹잇감이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에서 이탈한 가룟 유다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요. 이처럼 오늘 본문의 아간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서 이탈하였고 결국 이탈함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고야 마는 것입니다. 은혜의 무리에서 그러게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탈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 배우이면서 최근에는 작가로 더 알려진 차인표 씨가 북콘서트에서 질의응답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이 술을 끊기 제일 어려운 이유는 주변에 모두 다 술 마시는 사람만 있기 때문이에요. 술을 안 마시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러면 주변에 술 안 마시는 친구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것에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면 그 안에 내가 살기로 결정한 삶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주변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간은 여리고라는 은혜의 자리와 승리의 축제의 자리에 몸으로는 함께 있었지만 마음으로 또한 영혼으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무리에서 떠나 있었고 결국에는 이런 시험에 들어 이 큰 일을 벌이고야 마는 것이지요. 은혜의 무리에 잘 머무는 것이 귀한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조건 떠나면 안 된다, 떠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무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요. 무리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몸만 머문다고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영혼도 결단과 결심도 그곳에 있어야 결국 무리 가운데 함께 머무는 것이지요. 혹 새벽 돌베개 성도님들 중에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변을 잘 둘러보아서 은혜의 공동체에 꼭 들어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영혼의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에 묻어가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은혜 공동체 안에 몸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함께 머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 패배, 이 문제를 만나게 되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상대의 전력을 잘 분석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내부를 돌아보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를 돌아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아이성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런 공동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외적으로 아무리 화려한 성과를 거두고 대단한 일을 한다 하여도 속이 비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큰 성공 뒤에 무너지는 위기가 바로 뒤이어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특별히 프로 스포츠 세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연봉을 단연간의 계약으로 벌게 된 선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단연간의 큰 액수의 연봉을 받게 된 선수들이 2, 3년도 안 되어서 은퇴를 하거나 갑자기 쇠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최전성기이기에 구단은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선수를 영입하는 것인데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어떤 생명체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서 생명 형상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항상성이 잘 유지되어야 생명이 유지되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해야 할 것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며 슬퍼해야 할 것은 슬퍼해야 하지만 너무 크게 요동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순간과 더불어서 영원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삶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면 그것은 과한 것입니다.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 살라는 것이 아니라 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승리를 주심은 그 순간을 만끽하되 결국은 그 승리를 넘어서서 그 승리와 함께 삶을 이어 살아가라고 그 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패배를 경험했다고 삶이 끝나는 것도 아니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영혼의 항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그 어려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고 그 일을 가장 앞에서 감당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승리가 그냥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거둔 어떤 승리나 좋은 결과, 때로는 어떤 나쁜 결과에 너무 흔들리거나 주저앉지 말고 다시 신앙의 항상성을 찾아서 원래의 위치로 돌아와서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잘 살아내는 그런 신앙의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영혼의 능력을 키우면서 또한 그것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또 연초라서 또 여러 일들도 많이 또 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새벽 돌벽의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면서 주어진 인생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면서 은혜의 무리 가운데 머물고 신앙의 항상성을 잘 유지하면서 아름다운 신앙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의 무리 안에 머물며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곳에 머물겠습니다. 몸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맘도 그리고 영혼도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기쁨을 만끽하며 풍성한 마음으로 살아가되 거룩한 삶을 지속해야 하지 못하는 정도로에는 이르지 않겠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모든 순간들을 신앙의 항상성을 유지하며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일들과 모든 선택과 결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